이제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몇 시간도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이제 부모의 집에 찾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저 같으면 오늘 신혼여행 가고 싶은데 왜 안 갔는가 모르겠어요. 신혼여행 안 가고 저기 앉아 있는데 참 부담스러워요. 하여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주님이 먼저 아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시편 80편의 말씀인데, 이 80편의 말씀이 쓰여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쓰여진 시편이 80편의 말씀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암울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8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80편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들의 민족은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마시는 상황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폐허가 된 곳에서 이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면서 간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에는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다윗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편의 상황은 편안한 상황, 행복한 상황, 또 승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듯이 아니면 간구하듯이 소원하듯이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23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이런 어려운 곳에, 음침한 곳에, 사망의 그 그늘 가운데 걷게 하고 있지만 나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23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이 다윗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는 반드시 승리하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민족의 상황이 어떠하든 인도자 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상황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남의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은요, 가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은 뻔한 삶이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상황이었을 거고, 사회적 지위로는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천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의 목자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목자 되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 간절한 소망에 귀 기울여 달라고, 나의 그 캄캄한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달라고, 그리고 나를 이 삶 속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땅의 지도자에게 선택만 받아도요,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삽니다. 선택받지 않아도 그 지도자만 알아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며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는 큰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은 무슨 특권이냐? 다른 게 아니,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며, 특별히 그 사람에게 나의 시선이 가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 가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부서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축하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부모들의 그 시선을 보면요, 그 많은 자녀들 중에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눈이 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부분이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최고예요?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최고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다른 아이들은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쪽 저쪽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와 그 가족은요,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만 바라보시며, 내가 때로는 주저앉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나만 바라보시며 위로하신 분이 누구시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잠잠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고백했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길 바라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라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양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 양의 형편이 어떠한지, 내 양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를 양의 울음소리에, 양의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우리 구역 신방을 하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눈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 아이의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잘 몰라요. 그냥 목회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인가 분별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제가 듣기에는 응애든 응애든 응애든
똑같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듣고 있는 어머니는요, 그것을 보고요, 분별해요. 뒤가 불편하구나. 여기는 냄새가 나니까 저리 가자 하면서 조용히 데려가기도 하고요. 너가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가져온 간식을 주기도 하고요. 너가 안아주기를 원하는구나.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하며 안아주니까요. 먹여주고 데려가고 안아주니까요. 그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는 똑같은 울음인데,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울음인데, 사랑하는 그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그 울음소리만 봐도, 어떻게 보면 그 표정만 봐도 미리 쓸 것을 준비하고 미리 불편함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지만 그 주여 하는 그 부르짖음에, 간구의 기도에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 형편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아버지처럼 모르며 남의 아버지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내 자녀의 목소리를 분별하며 내 자녀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며 내 자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스라엘이 믿었던,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도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에 물론 좀 긴 시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신하는, 때로는 불평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길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 폭풍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스라엘의 목자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구했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구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구했고 쉴 곳이 필요할 때는 쉴 곳을 구했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0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눈물을 마시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상황에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때로는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하게 하심으로 그 적군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지 아니하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목자 되시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인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하였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간절히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지나가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인생을 결론만 보니까 그는 왕으로 살았어요. 결론만 보니까 지금도 칭송받는 왕이에요. 결론만 보니까 지금도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그런 결론만 있었습니까? 그런 승리의 삶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왕위로 칭송받았지만, 책봉되었지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누군가에게 창을 던짐을 받으며 누군가에게 피교를 당하며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유리해야 됐고요, 동굴에 숨어야 됐고요, 심지어는 적군의 적진에 들어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 다윗이 살았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모 앞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억울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다윗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둠이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런 눈물의 양식이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느냐? 나의 조상과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을 때, 그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눈은 감고 있지만 양의 울음소리가 무슨 특이사항이 없는지, 양의 움직임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없는지, 양의 숨소리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귀 기울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눈물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지만, 눈물을 마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2024년을 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해야 할 믿음이 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 빛을 비춰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0편에는 1절과 3절과 7절과 19절에 4번이나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상황은 어둠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한숨 속에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캄캄한 때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강한 나라의 위협을 받을 때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망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캄캄할 때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극도로 비참하며 절망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럴 때 포기해버려요. 에잇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목자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때를 빛을 비춰주시사 역전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강한 나라의 위협을 받아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망하게 된 상황 때문에 캄캄함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지, 다 강건하기를 원하지, 다 충만하기를 원하지, 어느 누가 캄캄할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때로는 태풍이 우리에게 유익이 줄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유익이 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광풍이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줄 때가 있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요, 바다를 뒤집어서 적조를 다 바꿔버리고요, 또 땅을 뒤집고 그 모든 걸 뒤집어서요, 그 땅이 건강하게 하고 양분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태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파도가 일었으면 좋겠다, 광풍이 일어나서 나를 쓸어버리고 나를 뒤집고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유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지만 그런 광풍이, 그런 태풍이, 그런 파도가 나를 밀어칠 때가 있고요, 그런 어둠이, 그런 칠흑 같은 터널 같은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찰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만 바라보지 마세요. 파도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광풍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 가운데 나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캄캄한 밤과 같은 나의 건강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가정의 상황이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찰나의 역전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4년 혹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그 은혜를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하시고, 혹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고백이 안 되면요, 때로는 선포하세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선포하며 나가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